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 14장 9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지요. 눈 덮인 곳에서는 함부로 발자국을 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그 발자국이 나의 후손들,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눈 덮인 삶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길은 있지만 눈에 덮여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처음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끔 그렇게 이끄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모를 때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따라서 인생길을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정표를 무시한 채 자신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 이성 이런 것들로 신을 알아가고 생명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탐구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세상 모든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행해야지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열심히 있는 기도로, 그리고 정성스러운 자기 수양으로 신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은 내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함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 덮인 산에서 발자국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나 자신만 멸망의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훗날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구원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종교를 미개한, 그래서 인간의 미개한 산물이라고 생각해서 과학을 신봉하고 눈에 보이는 돈을 신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의지했던 그것에 의해서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과 뭐가 다른 것일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대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아주 간단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른 길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최고로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각종 우상 숭배로 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라면 마땅히 여호와의 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인간의 총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내세 영원 무궁한 세계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었나이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편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길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2장 13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이 되지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삶의 끝을 아시고 영원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바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함은 거짓이 없어서 바르고 옳은 길임을 우리에게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정직한 말씀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신정통주의가 생기고 여기에 물든 많은 신신학자들은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신화,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 가장 큰 오류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지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에 비추어 봤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것이 사실 말이 되는 일인가?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현대 과학으로서 이것이 증명 가능한 일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과연 사람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것은 신화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증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범하는 오류들인 것입니다. 성경 맨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들 믿어라, 이게 아니라 먼저 연역법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먼저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 가장 큰 오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성경에서 이해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이 심장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어떠한 원리로 뛰고 어떻게 뛰는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심장은 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심장은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 우리 뇌에서 신경물질을 전달해서 어떻게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인가, 이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모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이것은 신화,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DNA를 이용해서 동물을 복제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없는 동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간이 조금 안다고, 이 세상의 원리, 과학 조금 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의 말씀을 난도질한다면 이것만큼 큰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40여 명의 기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져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저자들의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 이른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이러한 고백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정확무오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에 대한 글을 쓴다면 좋지 않은 것은 제하고 좋은 일을 조금 과장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떤 실수나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숨기지 않고 모두 다 정확하게 다 드러냈지요. 우리는 노아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유다가 자부를 범하는 이 부끄러운 실수, 다윗의 부끄러운 범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 부패성, 죄성을 발견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야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에 로마의 법률학자였다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고 신학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이지요. 이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것이다. 그 존재가 이론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정직하고 바른 그러한 태도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믿음이란 단어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경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나 성경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단자들은 성경을 말씀을 입으로 먹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성경을 다 이해하고 통독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에 그냥 믿어, 그냥 나 따라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도 어쩌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 되심,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전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전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길 가운데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정확무오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무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한 믿음,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하신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 길이 거룩한 것이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구속함을 받은 의인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 때문에 넘어지리라,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지리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여기서 죄인은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쉬워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요. 하지만 절대로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욕심 많고 세상 때 묻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 때문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장대에 불뱀을 높이 세워서 그것을 세워놓아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광야 한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한 가지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독은 몸에 퍼지고 있지만 기어가서라도
그 불뱀을, 그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거 본다고 낫겠어? 아이고, 내 몸이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그렇게 독이 빨리 없어지고 쉬운 길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죽음을 맞이했을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까요?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 사실 구원의 길은 쉬워야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쉬운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이 어려우면 그것이 자격이 되지요. 자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행위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는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들,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길로 인해서 넘어져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는데 난 고난받기 싫어서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딪히는 것, 난 이 고난 받기 싫어서 난 예수 믿기 싫어.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를 내가 거부할 때 나는 이러한 부딪힘이 싫어서 난 예수 믿기 싫어.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세상으로 갈 거야.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은 원래부터 불택자의 말입니다. 나는 고난받기 싫어서 예수님 안 믿어 라는 것은 그저 핑계일 뿐이지요. 그냥 예수님 믿기 싫은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내세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뛰어난 이성과 경험과 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기름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의인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만이 가장 성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의인과 죄인, 선택자와 불택자, 분명히 갈라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걸어가는 삶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생명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삶, 때로는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때로는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어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믿음의 길, 의인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자신을 계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이정표와도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길을 잃지 않고 최후 승리까지, 천국문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인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줄기차게 외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나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영원한 내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시간 잠깐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